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담과 후손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어진 비극입니다. 이 엄수간 하나님의 선고를 따라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굴복하여 한 점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로부터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그런 죽음이 없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종교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바람에 대한 응답입니다. 불교는 인간이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라는 주장을 폈고, 또 고대 이집트 종교는 이제 미이라로 사람을 만드는데, 결국 사람은 몸은 죽어도 그 혼은,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공자는 그가 쓴 논어를 보면 제자가 중에 하나가 귀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를 원합니다. 홀령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러자 그는 살아있는 산자의 세계도 다 알지 못하고 이를 다 말하지 못하거늘 어찌 죽은 뒤에 세상 영혼의 세계를 내가 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솔직히 그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첫 번째 책 창세기로부터 이 사망의 저주를 풀어내는 희망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자녀 중에서 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을 철폐하고 인간을 타락시킨 옛뱀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직후의 기록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지요.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사람의 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으로 이제 인간의 구원할 구원자, 곧 그리스도, 이걸 가르치는 용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 보면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어디서, 어떤 혈통으로 태어날 것인가, 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게 예언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 계보만 얘기를 하면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예언하기를 야곱 이스라엘의 12자녀들 가운데 바로 이제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자손 중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줍니다. 또 유다의 자손 중에서 바로 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냐 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2000년 전이죠.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바로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약혼자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약속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죠.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에 나이 30살이 되니까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당신이심을
여러 표적과 말씀을 통하여 이제 증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바로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죠. 거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있는 그 동네에 나사로라고 하는 그 신자지요. 이 신자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문을 열어놓으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바로 나사로가 멀쩡히 몸에 수의를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동인 채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마리아, 나사로 멀쩡하게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친히 부활과 생명을 이루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장차 다시 살려내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직후에 죽어서 냄새나던 흙으로 다 들어간 거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는 하나의 전조지요. 이 일 이후에 바로 두세 달 후지요. 바로 예수님이 친히 예루살렘 거기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 사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몸은 한 두어 달 전에 살려냈던 나사로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결국은 몸이 다시 썩고 흙으로 돌아가는 몸으로 소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야말로 죽음이 다시는 범접할 수 없는 불멸의 영광의 몸으로 몸이 변화된 거죠. 영혼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유령이라고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한 주님을 보고 놀랐습니다만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라. 나는 살이 있느니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그들이 구운 생선을 내어드리자 그것을 그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바로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 되신 거죠. 이로써 아담의 이제 그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찾아온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사망과 영벌의 심판을 여자의 후손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완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역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거죠.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들이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기록들을 보면 주님은 그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때 영광의 몸으로 자기와 같이 변화시킬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되면 이미 죽은 모든 자들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되 바로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이제 영벌의 부활로 그때 모든 몸들이 죽은 자들까지 다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르기를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아직 죽지 않고 지상에 있었던 예수님 재림 당시의 사람들이죠.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이제 불신자들 혹은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자들의 죽음 또한 바로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부분도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 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의 심판을 그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장차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죽음 직후에 천국으로 우리 영혼이 이끌림 받으어서 주님 곁에 거하게 될 것이 영원히 그럴 것이고, 우리의 남은 육체 역시 그 무덤에서 한 줌 흙으로 변화될지라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지 몰라도 장차 주님의 재림하시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면 죽음에서 무덤에서 호련히 우리 몸이 일어나 영광 중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살았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 위에서 불꽃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이 이유가 뭐냐? 모든 자들이 다 내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사도 요한에 썼던 편지 속에 그 복음서 속에는 그렇게 표현되죠.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왜냐? 영원히 산 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믿지 않는 자는 사실은 살아있을 때도 여전히 죽은 자예요.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들은 영원히 죽음, 영원한 둘째 사망이죠. 영원한 죽음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은. 그러므로 우리 나사로 무덤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된 약속,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망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몸이 약해지고 늙어지고 쇠약할지 몰라도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불멸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늙고 이제 병들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천국에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우리는 만날 소망 중에 이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조차 한 점 흙으로 변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는 우리 영혼만 아니라 우리 썩은 몸도 지극히 큰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하여 주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